지난 연초에 보니까 이 스포츠맨들에게 새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위 그들의 몸값 때문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내 몸값을 얼마나 쳐줄까? 네, 어떤 스포츠단에서 나를 데려가면서 얼마나 줄 것인가? 적어도 나는 싸게는 못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분초를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속해 있을 때 새해가 바뀌기 전에는 380만 유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해가 되니까, 해가 바뀌니까 구단에서 이 친구가 다른 데로 갈까 봐서 550만 유로를 제시하더라고요. 굉장히 뛴 것이죠. 우리 세계 스포츠계에서 랭킹 1위는 단연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선수 호날두가 아직까지도 세계 랭킹 받는 연봉이 세계 랭킹 1위. 얼마를 받느냐 보았더니 8,800만 달러. 이게 8,800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잘 감이 안 가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 1조 172억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의 1년 버젯입니다. 거의 2조 원인데 웬만한 한 중류 정도 되는 나라의 한 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우리 한국 야구 선수인 유현진 씨가 미국 다저스에서 받는 연봉이 780만 달러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하면 6,200만 달러를 금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 그들의 몸값입니다. 몇 년 전인가 이제는 셈이 안 되는데 우리 미국 여성 골프계에 아주 떠오르는 골퍼 미셸 위의 몸값이 그때 1년에 3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나이키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학벌이 출중한 사람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나아가서는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맨은 수천만 달러에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어떤 분은 밥만 먹여달라 그러면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하겠다.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력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내 몸값은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도요. 우리 몸 안에 장기만으로도 최소한 약 한 50만 불어치의 가치가 있대네요. 눈 한쪽만 해도 10만 불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부자더라고요. 근데 저 10만 불 주고 안 팔아요. 제 눈. 50만 불 주고 제 장기를 팔 것 같아요? 안 팔지요. 이거를 우리는 소유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희귀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술가가 그리는
작품 하나는 꼭 하나뿐이잖아요. 아무리 예술가가 꼭 같은 그림을 그려도 달라요. 같이 그릴 수 없습니다. 안계자 장로님 그렇죠? 하나를 그려놨는데 요가 꼭 같이 그려 안 됩니다. 예술가 작품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목요일 날 늘 모이는 화방에 그림 그리는 분들 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건 그분이 부르는 값이 그게 값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와보세요 목요일 날.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요, 여러분은 75억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분이세요.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희귀성의 가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내적인 가치라고 하는 혹은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가치,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내 몸에 묻었다라고 한다면, 묻히기만 한다면 저는 틀림없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분들 외에는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몸값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제일로 쳐주고 얼마를 받을까 이렇게 난리하는 통해서 이렇게 그 고액으로 다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미셸 위에게 1년에 3천만 불을 제시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잘 나가던 말춤 싸이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우리에게 참된 가치는 내가 얼마나 소유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 능력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소유, 능력, 희귀성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세상이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주지도 또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은 이런 소유의 가치나 이런 능력의 가치로 우리에게 몸값을 계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에 견줄 수 있는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요, 영적인 가치로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30장은 이 지혜자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인간인지, 거기에 이어서 나오지,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에게 이런 것이라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레벨에 나를 세울 수 없는, 나는 아니야 그냥 짐승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 너무 비하한 게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총명이 없기 때문에.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없거니와. 지식은 뭐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운 것이, 거기서 글자를 배우고 뺄셈 덧셈을 배우고 곱하기 더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이런 건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저는 봅니다. 이 지혜자가 무슨 지혜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을 4절에 보니까 6개의 질문 문장으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자인지. 자, 먼저 하나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창조주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교훈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할까요? 한 젊은 신자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너무 게을리했다가 어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신자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쳐서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는데, 딱 이렇게 쭉 해서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이거 나더러 그러면 목매어서 죽으라는 얘기냐? 에이, 뭐 그럴 리야 없지.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잘못 짚은 거야. 그래서 또 성경을 쭉 펼치고 눈을 감고 쭉 펼치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러니까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두 번째나 같은 내용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아닐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펴보기로 하고 성경을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딱 덮고 오늘 제가 살고 행해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 딱 눈을 감고 펼치고 또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거를 지혜라고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지혜자 아굴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7,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평생 소원이죠. 내 평생 소원입니다. 왜 평생 소원입니까?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제가 그리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를 보게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 인간의 가치를 소유나 능력으로 평가하면 좀 헛되면 어때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어떤 입지나 위치에 있게 되는데 좀 헛되면 어떨고 또 좀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말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서 15절이 먼저 전제를 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6절 하반에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게 다 뭡니까?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냥 또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래서 집을 하나 사도 누군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은 안 되는데 지나치게 보다 더 큰 집을 구하는 우리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혜자가 구하는 것은 이런 허탄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을 그 이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겉모양들, 헛된 기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미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샤웨라고 하는 이거는 소출이 없는, 아무런 소출이 없는, 열매가 없는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생 내가 열심히 살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이 여러분 허탄한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살아보면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고 잠언서 맨 앞에다가 1장 2, 3절에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적 가치를 깨닫고 사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내놓고 보면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애걸복걸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지혜자가 거짓을 버리도록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카자브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온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삶의 태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들통이 날 일도,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안 했습니다. 내 은행에는 내 돈요 26만 원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순교를 각오해서라야만 정직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기도한 것은 이겁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유하게도 말고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난 내가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난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게 될까 봐,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의 몸값으로는 높은 것, 많은 것들이 좋지만 영적인 가치로 볼 때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을 지혜자 아굴은 이거를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3천만 원만 내 손에 주셔서 그러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혹시 안 들어주실까 봐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소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현찰 3천만 원을 제게 주신다면 1,000만 원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쓰겠고 1,000만 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500만 원은 제가 쓰겠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카가 하도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그에게 3천만 원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00만 원을 병든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모두가 다 인슈런스가 다 있고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이 늘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뭐 병들고 결리지 않은 데가 없어. 그래서 약속대로 병든 제 자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0만 원을 약속대로 가난한 사람을 주려고 찾아보니까 주위에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 나는 집도 없는데 다 집이 있고. 다 보니까 나보다 다 나은 것 같아. 제일 자기 자신이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다시 썼습니다. 500만 원은 원래 내 거고 내가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언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겠다고 했지 이걸 언제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헌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는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몸값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된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가치가 우리 안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유용하게 사용한 그런 소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배주신 지혜자 아굴은 배운 것은 없고 지식은 없지만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짐승이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 이 아굴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에서 무엇이 참된 인간의 가치인지를 우리도 아굴처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그러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사는 그런 하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